요즘 우리의 사회를 짓누르는 코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차별 때문에 속상해하고 또 차별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고 분노가 치올라서 이를 참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근간이 안타깝게도 차별로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또 지역 차별,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강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자들은 이 차별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기득권으로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갑질이라고 하는 문화 코드가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차별에 대해서 싫어하지만 또 차별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우도 받고 싶어 하고 차별적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차별에 대해서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총회에서 인도 수도 델리에 우리 한인교회가 없다. 여기가 14억이나 되는 중요한 전략적 지역인데 우리 교단에 한인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명을 내려주셔서 인도에 한인교회를 개척하러 갔었습니다. 총회가 명령은 내렸지만 갈 때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25만 원짜리 앰프가 내장된 스피커를 하나 가져갔고, 또 교회 이름이 적혀있는 현수막, 전도지 한 4,000장 정도만 준비해서 교회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학 공부할 때 한인교회, 개척교회는 저하고 잘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을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창립 예배를 준비하고 시작을 하는데, 첫째 주 창립 예배 후에 둘째 주부터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데 큰 뜻을 품었죠. 성도는 아무도 없고 비어 있어도. 그런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뭐냐?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서슴없이 이 교회는 제가 그동안 목회적 경험과 선교적 경험들을 총합해서 인도에서 정말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마음의 다짐을 했는데, 들려주는 두 번째 음성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 진짜 아시다시피 뭐 작은 교회도 있어봤고 중형 교회도 있어봤고 대형 교회도 있어봤고 또 총회에서도 세계 선교부에도 있어봐서 여러 나라를 많이 다니면서 선교적 경험을 잘 쌓아서 저는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들려지는 음성은 그래도 너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 배우가 대본을 받으면 주연, 조연 이렇게 써 있는데 주연인 줄 알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인도로 가서 그 더운 50도 되는 인도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첫 페이지부터 주연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주연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 인도의 50도나 넘는 더위에서 이 힌두교 또 이슬람, 불교 여기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무명의 성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마음의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저 또 한 번 더 물었죠. 그럼 저는 뭡니까? 굳이 말한다면 주연급 조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본이 바뀐 걸 보니까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는데 저희 교회에는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포스코 주재원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연 매출이 한 1,200억이 넘는 분도 저희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개척한 담임 목사의 심정은 한 사람이라도 잘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 이 교회의 주연은 1,200억의 대기업 법인장이 아니고 누구일지 모르는 무명의 성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이제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누구나 똑같이 차별 없이 잘 대하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또 관광객들 한 번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일지 몰라도 그 가운데 주연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누구랑 비교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제가 일하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많은 선교 지도자들이 오시고 또 한국교회의 주요 목사님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요 고위 관료자들하고도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기간 때문에 방송과 언론에 노출이 되거나 인터뷰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처음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평범한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 평범한 선교사님들 중에는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막막한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기도 편지를 보내주는 것, 선교사들의 기도 편지를 읽고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짧게라도 답을 보내는 것이 제게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차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주연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연이신 그 한 분 한 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태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는 이와 관련된 말씀으로 나오는 핵심 구절이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의. 이것을 율법과 대조를 했죠. 율법과 다른 이 하나님의 의는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는 엄청난 차별이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로마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큰 차별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식민 통치를 하면서 잡아온 그 노예들이 그 분명하게 갈려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이냐 이방인이냐 노예냐 이런 구별이 확연하게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차별이 견디기 어려워서 뒷돈을 주고 몰래 로마 시민권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래전부터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 때문에 또 한참 동안 차별을 했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곳곳에 많이 표현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가 차별당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골치 아픈 문제를 겪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도 보면은 교회 안에 다양한 층의 차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되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이런 계속적인 차별의 현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차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차별을 당했냐?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하나가 아니다. 제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는 바울 사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말은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면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한 거니까 딱 보면 알죠.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귀중하고 좋았는데 아래 위를 들어와서 이렇게 훑어보니까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현찮게 생겼어. 말도 왜 이렇게 그래. 그러면서 차별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다릭 전 총회장님이 인도에 오셔서 전해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 출신의 한 분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영웅이 됐고 미국에서도 이 사람의 그 지위와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손다릭 총회장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차별을 좀 당한 적이 있습니까? sometime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프리카 말라위 분이 하시는 얘기는 나는 항상 always 나는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사는 시대를 우리는 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 안과 밖에 만연되어 있는 차별이 있는 이 로마 교회는 또 독특한 교회입니다. 이 사도가 이렇게 딱 주도권을 갖고 시작한 교회라기보다도 자연스럽게 이리저리 핍박을 받고 몰려다니면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세워진 성도들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는 분명한 목회 철학과 리더십이 없고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전달해야 될 분명한 내용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노예든 누구든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로마 교회의 힘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사람은 자신이 경험치 않은 것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무엇이냐? 바울 자신도 사실은 차별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날마다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고소하는데 앞장섰던 괴수라고 불렸을 정도의 자기의 과거가 있는 전력이 아주 나쁜 악질의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 자기가 먼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었습니다. 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는 나중에 이 교회의 중요한 원칙이 되는 과정들을 이미 바울 사도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선지자와 교사들을 소개하는데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의 선지자와 교사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표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조금 흥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소개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입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가 니그로라고 하는 흑인에서 이제 유래된 내용인데요. 성경학자는 검다라고 하는 이 시므온을 아프리카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이니까 좀 얼굴이 분명히 검겠죠. 피부도 검겠고. 고대 자료들을 보면 예로부터 지금까지 흑인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이집트 옆에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의 한 지명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으로 얼굴색이 검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중동계이기 때문에 또 얼굴 색깔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가 있는데, 루기오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사용된 전형적인 로마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상하죠? 아프리카계 사람이 어떻게 로마 사람의 이름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 추측이 있어요. 첫째는 로마 사람에게 양자가 됐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거의 흔치 않는 일이고, 두 번째는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이 노예가 될 때 이 로마식 이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였을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가문과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이 꼬이고 아픈 추억들이 있는 집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2살 이하의 남자를 다 죽이는 명령을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은 자신의 조커와 결혼하는 것을 지적했던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낸 사람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여러 가지 수를 썼지만 초대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박해했던 인물로 야고보 사도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인물입니다. 네 번째 등장한 헤롯 아그리파 2세도 정말 권력에 눈이 멀어서 어려움을 주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헤롯 가문만 얘기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정말 이 실제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준 사람이죠. 사울이 교소에서 잡혀가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울이 우리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거부감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웃는 사울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사울이 교회 지도자가 된다고 할 때 가장 많은 반대를 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바나바는 좀 괜찮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돼서 리더십도 있었고, 바나바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도 했고, 바나바는 재산도 다 기부하면서 모범을 많이 보였던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좀 불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속으로 한 소리 두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차별했을 거예요. 저 역시 노예 출신은 달라. 노예 출신은 수동적이야. 이 적극적이지 않아. 헤롯 집안 진짜 내가 처음부터 내가 반대했어야 되는데 괜히 받아들여가지고 저 봐라. 정말 저 아프리카 저 시커먼 사람이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다. 막 설교 뭐 할 때도 가르칠 때도 뭘 배웠는지 우리하고 문화도 하나도 안 맞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차별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차별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그들을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오인의 리더십들에게 잘 순종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가 정말 든든히 서도록 온갖 기초를 잘 제공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모두를 다 수용했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환경이 다르고 나와 문화가 달라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며 지도자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 다섯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이력서를 낸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력서를 보면 분명히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이력서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 역사는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남대문 교회 성도님들은 이분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2013년 5월 30일 밤 11시에 KBS 1TV에서 방영된 백정 아버지와 서양 의사 아들 편이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백정 박가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박가입니다. 당시 백정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정의 부인은 동네 사람들이 윤간을 해도 죄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형편없는 인권의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티푸스로 사경을 읽던 백정 박가를 한 사람이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비슨 선교사가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당시 에비슨 선교사는 제중원 4대 원장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질병관리본부 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왕을 만진 손으로 천민이나 일반 사람들, 그것도 백정을 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류하는 사람들의 손을 뒤로 하고 에비슨 선교사는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왕도 백정도 나에게는 환자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그를 지극정성으로 치료했습니다. 백정 박가는 처음으로 사람으로부터 인격적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와, 이게 뭐지? 이분은 뭐지? 이분 교회 다닌다고? 나도 그럼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출석한 교회가 곤단골 교회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성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승동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 1894년에 갑오개혁이 있었습니다. 이 갑오개혁은 근대화를 이루고자 하는 개혁 중에 하나였는데, 이 개혁의 내용 중에 하나가 천민, 신분, 차별, 이것을 철폐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법이 정한 것이 있어도 계속 차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박성춘이 시민운동가가 되고 독립협회에 가서 이 백정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고 연사가 돼서 강사가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이 더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제가 있었던 인도는 여러분은 간디를 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 사람들에게 간디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닥터 암베드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뭐냐? 인도에는 우리나라하고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카스트 차별이 존재합니다. 수천 년 역사가 이 카스트 역사인데, 이 카스트 역사를 바꾼 사람이 닥터 암베드카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면서 인도에서 이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박성춘은 이 차별금지법을 정말 내세우면서 그 아들 봉출이는 이름이 박서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제중원 의학교를 나오고 오늘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해서 우리나라 첫 번째 외래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나중에 독립군의 첫 번째 군의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에 에비슨 선교사가 치료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당시 박성춘은 주연, 조연, 무명,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지만 나중에 신분차별 정책의 주연이 될 만한 큰 인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이 에비슨 선교사의 섬김과 사랑이 실천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제 한국 선교의 어떤 중요한 대표 기관에 일을 하면서 세계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는 위치에 있는데, 세계 지도자들이 한국 선교를 본받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뭘 본받을까를 얘기할 때 사실 우리가 했던 것은 서구의 흐름들을 이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한국만의 독특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에비슨 선교사와 박성춘의 이 이야기는 지금 오늘날을 살고 있는 많은 수많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차별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차별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한국의 기독교의 정신을 좀 보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자라는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너로 지금 경상북도의 안동에, 이제 안동은 또 태계 유황이나 도산서원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양반 유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동교회도 가보면 그 지역의 유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교회에다 소개할 때는 이 천민, 백정은, 우리 박성춘, 안동의 이야기를 잘 우리가 디자인해서 세계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정말 중요한 핵심 키워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방송도 만들고 이 일들을 준비를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차별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차별을 뛰어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이 의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웃을 그대로 대하고 존중해주고 진심으로 환대해주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좋은 인맥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고 훌륭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그 자세는 아래 위 훑어보고 명함 받아보고 직위하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 지금 주연인지 조연인지 무명인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성껏 대접하고 섬겨야 될 그 한 사람으로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메시지를 붙잡지 못하고 있으니 방송에서 대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대가 중요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교회 프로그램인지 일반 방송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치유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치유의 근본의 원인 중에 하나는 차별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교회가 끌어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동안교회라는 교회에서 부목사 시절에 이제 부흥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영락교회 이명수 목사님을 섭외하러 가는 일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만나 주실까? 그랬는데 선뜻 연락이 됐습니다. 목사님 양평에 있으니까 양평으로 오라고. 떨렸어요. 당시 이제 전도사에서 부목사 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 달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아유, 왔어요. 반갑습니다. 뭐 얘기할 게 있습니까? 뭐 얘기 한참 하고, 얘기 다 했으면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하고 차 한잔 하자 그래?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차 받아 마시고 목사님이 또 이런저런 걸 물으셔갖고 한 30-40분 대화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제 동기들, 같은 교육자들한테 자랑하려고 이제 막 어깨에 막 이게 막 부풀었죠. 내가 귀하신 분을 만나고 왔다고. 그런데 나올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부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대통령이 오든 일반 노숙자가 오든 만나는 분한테 모두 똑같이 대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 초기에 이것이 너무나 귀중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해줘야 된다. 잘나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함께하는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되짚어 보니 예수님도 분명히 이러한 모습이셨습니다. 세리와 과부들을 구별하지 않으셨고, 어린아이들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또 여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병든 자들을 직접 만나서 다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보내신 그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전해라고 보냈던 그 사람에게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위대한 선교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특별한 것, 새로운 것, 좋은 것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평범한 하루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제가 델리에 있었을 때 저희 총회장님이 5번 정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또 인도 대사를 만나는 일이나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일을 할 때도 제가 가는 자리와 지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일인데 또 내일을 돌아보면 오늘 어제와 다르게 여성 성경 공부 모임하는 자리에 6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6살짜리가 있으면 성경 공부가 방해되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이 아이하고 놀아주세요 라고 저희 아내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냥 그 6살짜리 아이에게 전념해서 놀아주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왜? 그 아이도 무명의 성도고 주인공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섬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대하고 주의 사랑으로 대할 때, 또 이제 외국인들이 250만 명이나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우리도 어느 순간 어떤 모습,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차별 없이 대하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차별된 생활하기를 원했고 차별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차별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대해주셨던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오니 오늘도 그 사랑 힘입어 우리의 이웃들을 차별 없이 대하고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의 삶을 차별하지 않는 삶으로 이웃을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선교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